오늘은 외톨이 생활을 끝내다, 외톨이 생활을 마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립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남과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아니하거나 도움과 원조가 없어서 외톨이가 되는 것을 고립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고립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고립을 자처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흔히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면목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들을 많이 신뢰하면서 그렇게 혼자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스스로가 누군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고립되어야 한다면,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소 혼자일 때 유사한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립이라고 하는 자리 가운데 가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외로움을 경험하고요, 또 불안함을 또 경험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겁도 조금씩 나죠. 그 가운데 계속 머무르다 보면 약간 자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 경험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아닐까, 건강한 생각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교도소 안에서 바로 독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을 징벌이라고 내릴까요? 그것은 어쩌면 고립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고통이 아닐까. 고립이 가장 인간이 경험한 강력한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들과 또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하시죠. 굉장히 병행되는 본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우리는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립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부분이 고립에 관한 세 가지 부분의 권면으로 도전을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고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허다한 이유로 고립되려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좀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숨겨진 상태로, 고립된 상태로 계속 지내려고 애를 쓰죠. 그것이 마치 철이 든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고립된 상태, 숨겨진 상태를 찾아본다면 성경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일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마치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을 하고 말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고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숨겨진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인생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70억이 넘는,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75억이 넘는 이 지구에서 우리는 잠시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세상이라고 하는 현대라고 하는 이러한 이 군중에 묻혀서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피하거나 우리는 전혀 숨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숨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으려고 하는, 고립되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은 아마도 빠른 삶의 속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요. 또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처럼 개인의 목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엄청난 속도로 그 목적을 향해 바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보다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소셜 미디어라고 여러분 카카오톡을 비롯한 이런 것들로 쉽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시간과 물리적인 거리 이런 벽을 언제나 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밤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호주에 가 있는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지만 저희는 그래도 그렇게 소통한다고 하는 것에 참 기뻤습니다. 여하튼 그런 문명의 이기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24시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소통의 발달과 미디어를 통한 이 소통은 시간이 갈면 갈수록 여러분 인생의 선배님들이신 여러분들의 그 관계의 끈끈함보다 다소 얇고 또 깊지 않은 그런 단순한 교제의 그 공동체의 연결이 되게 하지 않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끈끈한 진실함의 공동체로 연결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요? 이 문명의 발달과 소통의 발달이 오히려 피상적인 관계에 익숙하게 만들지 않았나. 갑자기 길 가다가 오랜만에 만난 분이 있으시면 같이 식사할 사이가 아니라면 그냥 인사 정도 하시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그 이상의 말들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어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통신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제약이 되어 있죠. 오히려 더욱 피상적인 관계에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봬요 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관계가 더 늘어날 것 같고 더 깊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 더 상처를 입게 되고요, 더 진실하지 못한 그런 고립의 장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전형적인 고립된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에 관한 몇 가지는 알 수 있었는데 그 여인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혹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서두에 보시면 3절 4절에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서 유대, 이 유다 나라, 유다 지역은 가장 남쪽이에요. 갈릴리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계셨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그냥 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바로 유다 그 위에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 위편, 아래편과 유다 사이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번역됐죠. 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의지를 담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가시려고 했던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됐습니다. 거의 며칠이 더 걸리면서까지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전부가 다 그렇게 살았지만 특히나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일에 더 앞장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런 배경이 있는 것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대단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 가지 않은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시려고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피하기에 그것을 경유하지 않고 삥 돌아갔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시려고 했어요.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시는 거예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 가셨죠?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예수님은 한낮에 갔어요. 한낮에 12시 정도가 됐겠죠. 열대기후에서 태양이 있는 그때는 거의 40도가 넘는 정말 무더운 시간이었죠. 일을 하면 안 되는 시간이죠. 그 한낮에 어느 우물가에, 당연히 너무 태양빛이 있으니까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아요. 한 여인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주님이 가셨습니다. 자, 왜 한낮에? 우리 주님이야, 주님의 행보야,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만 이 여인은 왜 한낮에 갔을까 생각해 본다면, 여인이 점심시간이나 한낮에 우물을 가면 더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신이 수치스러움, 이 자신이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노출시키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하는 것들이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살갗을 태울 듯한 태양볕이 내리쬐는 한낮에 아무도 우물을 길러 가지 않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려고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하여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딱 만남이 이루어져요.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네,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 원어로 보면 이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조금은 여러분 이제 양반이 이렇게 하녀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잖아요, 사실. 그런데 원문은 보시면 이것이 질문이나 명령이 아니라요, 친구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친근하게 하는 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의 집에 한번 놀러 갔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무더워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친구 집에 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더워요? 목이 말라요? 그러면 뭐예요? 뭐 마실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저는 만약에 제 친구 집에 간다면 어른들이 안 계신다면 냉장고를 열면서 뭐 먹을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마치 오랜 시간 알아온 친구처럼 친밀함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은 그 질문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왜냐하면 이 낮에 오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이 분이 너무 친근하게 자신에게 이 말을 던지니 이 여인은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마치 오래 나를 알아온 사람처럼 우리 주님이 대하시자.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만난 지 우리가 얼마나 됐는데 어떻게 나를 안다고 이렇게 그런 류의 말을 하지?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바로 그 여인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우리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영원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 여인의 정말로 기가 막힌 그 인생을 다 아셨던 그 분이에요. 여인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을 던질 수 있었을 거예요. 친구처럼 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죠.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친근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고립된 사마리아 여인,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의 그 작은 현장에 우리 주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립된 저와 여러분의 말하자면 외톨이와 같은 삶을 마치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떨어진 채 고독과 고립된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곳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홀로 되고 고립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진실하고 솔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립의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함에 대한 요청을 하세요. 진실해야 된다고 말해요. 어디에서나 솔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진실하고 솔직하여 건강한 그런 공동체와 우리가 그 가운데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진실한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와 그런 순 안에 있지 않으면 대부분 어떤 감정을 경험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거절당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을 닫게 돼요. 그리고 벽을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줄곧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많은 사역이라고 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벽을 쌓아가며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도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게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누구와도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을 거야. 다시는 두 번 다시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방어의 벽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어 전략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메마르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그 어떠한 대상과 그런 상황들은 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넘치고 그 상처가 되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며 우리 안에 이러한 방어적인 모습이 계속되면요, 우리는 심지어 행동하는 반응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패턴이 만들어져요.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이 시작되고요, 형제를 향한 이 분노와 질투와 이 정죄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조용한 중독의 뿌리를 내릴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데 빠지면 또 너무 심한 수치감을 느끼며, 혹은 그것이 아니면 교만해지고요, 자신의 실패와 유혹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철저하게 더 고립된 상태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함과 솔직함은 전혀 잃어버린 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유혹을, 그런 어려움들을 쉽게 말하게 되면 내가 혹시 험담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이 옅은 분들이 아닌 여러분 중직자라고 하겠습니다. 사역자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쉽게 그런 말들을 나눌 수 있겠어요? 더욱 그렇게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 진실해지지 않으려고 솔직해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마음에 벽을 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유혹과 그런 방황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는요 무엇이 죄입니까? 유혹이 죄가 아니에요. 유혹은 죄가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죄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진실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붙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사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쓰는데 너무 힘들어. 이것이 내게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몰라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수의 독침을 뽑아내의 일들을 비로소 그 만남과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 13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마도 그 물을 한번 마신 다음에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14절에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그 속은 뭐냐면 그 물을 먹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즐길 수 있고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된다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한낮에 이 태양볕 아래 마시는 그 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직감할 수 있죠. 그 여인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단순한 이 물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의 갈증을 해소할 물, 그렇게 철저한 고립에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비유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샘, 영원하도록 나오는 이 샘에 대한 언급을 하자 이 여인은 조금씩 경계심을 조금씩 늦추고 마음을 이제 조금씩 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침묵이 흐른 이후에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여인의 허를 찌르십니다. 가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영원함에 대한 이 경건함과 이 샘과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황상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자신이 살아온,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살아온 그 경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한마디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진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말도 아니에요. 이 말을 뭐라고 하죠? 애매한 말이라고 하죠. 애매한 말.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애매한 말로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낯선 남자를 상대하기에 꽤 안전한 대답일 수 있어요. 중립적인 말이죠. 우리도 이러한 흐릿한 대답과 삶의 태도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솔직하게 내 진실과 솔직한 마음을 다 쏟아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적절한 정도,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그래도 나를 좀 질타하지 않을, 내가 욕을 먹지 않을 정도만 얘기하는 그런 상황, 그런 태도로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는 말로, 비유컨대 우리도 이러한 태도로 상대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웠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관계 가운데 내가 상처를, 문제를
일으켜내지 않은 수준에서 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 정도만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진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더 이상 내 마음을 열지 않아도 네 안녕하세요 정도 할 수 있는 관계 정도로 나아감에 익숙하다는 거죠. 이 여인은 아마도 그 정도의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7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답을 이어가서 내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보시면 이 여인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구체적인 말을 누가 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주목하셨고 그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너는 나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앞에 진실하고 진솔하게 너의 마음을 토해내지 않았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4장 17절 18절의 상황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패닉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도 하겠고, 가장 큰 두려움이 그냥 방금 발생된 거예요. 평생 사는 동안에 이 사실만 감추고 살았었어요. 처음 보는 낯선 유대인 같고 또 뭔가 선지자 같은 그런 분위기의 한 분이 그 나의 모든 치부를 다 낱낱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녀의 실체가 드러났고 영혼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여인은 진실을 숨겼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훤히 드러내셨어요. 확실한 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솔직하게 그분께 전 남편이 5이 있었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이 실토하는 동시에 그분의 용납하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 사실을 드러내시죠. 그녀의 치부를 부드럽게 드러내셨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너가 그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살다 보시면 무언가 드러내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추악하고 지저분한 것들, 내 안에 그 욕심들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불쾌합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불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결코 그 일은요 저와 여러분을 죽게 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치료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결혼에 5번이나 실패했어요. 이 실패가 현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가오는 어떤 그런 것과 좀 다르겠지만, 특별히 폐쇄적인 유대 사회,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이 슬픔에 잠겨있고 고독과 고립에 있었던 이 여인의 삶,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 중이었던 진정한 헌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진정한 사랑과 그런 어떠한 낙도 없었습니다. 고통을 조금 덜어줄 만큼 가까운 사람 그 정도 있을 뿐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어떤 삶이든 어떤 우리 아이들과의 문제이든 대책이 없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이든 심각한 우리의 비밀이든 간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얼마나 더 많으셨습니까? 다 우리는 그런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시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 주님께 다 토해내시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진실함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함에, 우리 주님께서 이 진실함에 대한 언급을 하시자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함으로 만나게 되자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하는데, 28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왔던 것이 물동이었죠. 아무도 없는 그 한낮에 말이죠. 빨리 물을 깃고 집에 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다음에 마치 28절에 등장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언급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면서 동네로 들어가요. 원어에 보면 도시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가 도시일까? 뭐가 다운타운이고 업타운일까? 이거에 대한 큰 주제가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갈 수 있었던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 도시예요. 이분은 평생 고독 가운데, 고립 가운데 살았던 그녀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도시로 뛰어가고 있어요. 물동이도 버려든지. 그래서 뭐라 그러죠? 와서 보라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좀 후반부에 3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죠. 그분의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바로 진실함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친구로 다가가셔서 그녀를 고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녀에게 진실함을 느끼게 하셨어요. 너의 그 비참한 삶 다 알고 있단다 내가. 그런데 너를 향한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토록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생하도록 흘러나는 이 샘을 경험하게 할 때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되죠? 달라졌습니다. 고립에서 벗어나는 일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날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솔직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지금 그 진실한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을 이 정도만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밑에 읽어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기록에서 27절을 딱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갑작스럽게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이 친구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도 어디 갔었던 것 같고요. 물론 뭐 심부름을 갔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27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정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정황. 또 잠시 후에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가 전도하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막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히 여겼다. 당연히 이상한 일이지만 이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해석해드리면, 예수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예수님, 저희는 뭐 할까요? 이제 좀 말씀 듣도록 좀 앉게 할까요? 예배 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말만 여러분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했던 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진실한 대화와 이 한 인생이 변하여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했더니 제자들이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아, 뭐 드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웃으시는데 집에 가서 꼭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그 눈물 어린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이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전혀 물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깊은 말씀이시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34절부터 38절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해석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내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는 몇 달이 지나서야 추수할 때라고 생각하지? 아니,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너희에게 말하다. 눈을 들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아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들 보이느냐? 볼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라. 나중에라고 말하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각색을 하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고립된 그 인생이 예수의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지금 보라고 하시는 걸 보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외톨이 삶을 마치고 복음으로 인한 인생의 진실함과 솔직함의 날이 그렇게 되어야 될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몇 달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긴급한 요청 같습니다. 긴급한 경고와도 같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말해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신실하게 바로 즉시. 여러분 나중에라고 말하지 말고 언제 우리가 진실해져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신실해져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세상 앞에 인생들 앞에 솔직할 수 있어야 됩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의 동굴에서 나올 때입니다. 고립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자신의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거나 저녁 식사로 뭐가 좋을지 말하는 그 정도의 관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진정한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우리 삼락교회가 또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의 순이 그러한 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하십시오. 바로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노년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주 젊은 아직도 배울 게 많아 보이는 그런 젊은 집사님들도 다 그런 감정을 지니고 살고 있어요. 누구 하나 터트리면 다 울음바다가 될 수 있고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집에 홀로 앉아 메시아를 만난 사실을 고립된 채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만약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그 물동이를 이제 해가 떨어지면 또 사람들이 오니까 말이죠. 다시 그렇게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가 용서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감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어떤 비밀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인 인생률이죠. 우리의 원수는 계속 속임수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면, 그 모임 가운데 리더가 되려면 더 탁월해져야지, 그러한 비밀을 갖고 그렇게 아직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절대 아직 하나님 쓰시지 않아, 그럴 때 쓰시지 않아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인생의 실패한 자리에 있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훌륭한 전도자로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고립됨 가운데 여러분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싸워가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저 교회에서 자란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오셨던 장로님들이나 원사님들을 보면 이게 마음에 뭉클함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걸으셨던 그 훌륭한 삶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신앙생활 해온 김 장로님은 이 장로님이시겠고, 우리 김 권사님은 이 권사님이시겠고, 함께 그 힘겨운 시기를 견뎌낸 그분들, 여러분 넘사벽이란 말 아십니까? 요즘 말이기도 해요. 전혀 그분들의 관계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들만 알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 삶에 있었던 그 끈끈한 이야기들. 여러분,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셨죠. 여러분, 요즘 현대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면 가운데 얼마나 현대에 진실하지 못한 이 고립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의 외톨이의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 흠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그 즐거움과 그 감격으로 살지 않고 고립된 그녀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실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를 나눔의 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완전해야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어쩌면 엉망인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셨고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온 동네가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고립에서 벗어나 자신이 씨름하거나 겪는 문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은 그간 자신에 관해 믿었던 거짓말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얻어내실 수 있어요. 그분의 진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함에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진실함의 공동체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치유함과 하나님의 넉넉함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